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보으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교회 연중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절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연말 연시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지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절기는 당연히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질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도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 중에 가장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은 희망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전한 복음은 힘이 있었고,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400년 후에 생긴 크리스마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교회 절기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없을 수 있어도 부활절이 빠지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이다 보니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적어도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다 아는 이야기이므로 오늘 그 이야기를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그 다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What happened after Easter?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 28장입니다. 그리고 28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가장 중요한 대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세계 선교의 성경적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사도들, 그들의 뒤를 이은 교회 교부들, 그리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조동천 선교사가 그렇고 케냐의 이낙권 선교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교회에서 간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와 이 대지상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교회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모든 교회 프로그램이 없어진다 해도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가장 중요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의 대지상 명령을 실천하며 시작했던 교회가 타락해갔던 부끄러운 역사를 압니다. 교회와 그 지도자들의 몰락을 압니다. 교회 안에 분열을 압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조직화되어 가면서 예수님이 없이 하셨던 구약의 성직자 클래스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성당을 지어가면서 대부분의 자원이 교회라는 조직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베드로 성전을 짓기 위해 면죄부까지 팔아먹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기독교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교회의 전통보다는 성경 말씀이 우선이고 행위를 통한 구원보다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본질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유명하다는 해동 용궁사에 가봤습니다. 바닷가에 지은 절은 정말 그 아름다움이 극치를 이루었고 일요일에만 무료로 제공하는 맛있는 국수도 공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더군요. 아마도 부처님이 이 꼴을 봤다면 땅을 치고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내 가르침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한 무속신앙으로 만들어버렸구나 하고.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아들을 얻기 위해서 헌금하는 교인이 있습니까? 자녀들 입시를 위해 헌금하는 교인이 있습니까? 병이 낫기 위해 헌금하는 교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기복신앙의 불교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반면 서울 거리에 아직도 딸랑딸랑 방울소리를 내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팻말이 적힌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금요일에는 처형이 사는 마곡 지역의 3.1장이 열리는 곳에 갔습니다. 그 복잡한 3.1장 길에서 건빵을 나눠주며 전도를 하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전도일까요? 아니면 민폐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들은 욕을 먹어도 하나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명예의 훈장으로 생각하겠지요. 저는 참 그들의 용기가 가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음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모습으로 변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는 지역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것은 저의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처음 이 말을 대했을 때는 저는 의심했습니다. 조금은 냉소적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식이나? 농담이겠지. 뉴스 헤드라인에 뜨는 교회와 지도자들의 몰락을 봐 교회에 실망하며 떠난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 어떻게 지역교회가 세상의 희망일 수가 있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보니 점점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반대를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교회가 더 이상 없다면? 교회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누가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한 가닥의 희망을 보게 했습니다. 어쩌면 빌 하이벨스 목사가 맞는지 모릅니다. 비록 깨진 그릇이지만 지역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더군다나 신학교를 다니면서 목사이며 예배 인도자인 내 동창생들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들의 신실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위한 그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천천히 지역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라는 말에 동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 과연 어떤 것인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전 아직도 선 오브 갓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비롯한 작은 무리들은 경이감에 사로잡혀 한동안 멍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가자. 우리에겐 할 일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길버트 빌레지키안 박사는 이들이 세운 초대 교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전에 한 믿는 자들의 무리가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 해서 그들의 모든 삶이 성령님의 능력에 붙잡혀 있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사이에서 믿는 자들은 아주 다른 종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했다. 그들은 가면을 벗어 던지고 서로 그들의 삶을 나누었다. 진실한 크리스찬 예배 가운데 그들은 같이 웃고 울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를 섬겼다. 남보다 더 가진 이들은 덜 가진 이들과 스스로 나누었고 사회 경제적인 벽이 녹아 없어졌다. 사람들은
남녀 차별 및 인종 갈등을 넘어서 서로 관계를 형성했고 문화의 다양성을 축하했다. 사도행전 2장은 말한다. 이 믿는 자들의 무리, 이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이 삶의 비전을 보여주었다. 정말 용기가 넘치며 창의적이며 역동적이어서 사람들이 거절할 수가 없었다. 47절이 말한다. 하나님이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하시니라. 우리는 오늘날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희망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희망인지 금방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하는 일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가끔 교회 앞에 이런 팻말을 봅니다. Food Pantry. 그날 먹을 것이 없어 가족을 굶겨야 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유일한 희망인지 모릅니다. 겨울이 되면 지역의 교회들이 합심해서 무숙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 추운 날 150여 명의 무숙자가 교회가 아니었더라면 잘 곳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케냐 선교사, 영양실조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교회가 유일한 희망인지 모릅니다. 캄보디아 선교사, 지뢰에 다리를 잃은 많은 장애인들에게 교회가 유일한 희망인지 모릅니다. 유타주 선교사,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을 잃고 가족들에게 따돌림받는 전 몰몬교인들에게 교회가 유일한 희망인지 모릅니다. 남침내 교단에서 보내는 3천여 명의 선교사, 복음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유일한 희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따뜻한 말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절망적인 마음에 한 가닥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행여나 우리의 삶에 바빠서 혹은 본질이 아닌 교회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희망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역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오직 이것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